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내산에 가면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복습하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기 위함인데 그 자유가 그저 자유인으로 잘 살아보아라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와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그들 가운데 무엇 주셨습니까? 율법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계명과 그 언약의 책을 합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너희가 이집트의 법 아니면 파라오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한 2개, 3개 장이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내용이 다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것을 크게 개괄하면 이렇습니다. 25장부터 계속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에 예물을 가져와서 언약궤를 만들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 성막 구조, 이 전체 틀을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뜰을 어떻게 너희가 가꿀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 옷이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에봇과 가슴패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고 다시 35장부터 여기에 나왔던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게 나오는 것이 35장부터 39장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뒤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냐면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도안을 주시는 장면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들자 시작하는 장면이 뒤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주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옆에 3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25장 첫 번째 있던 이 성막에 대해 주된 내용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성막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먼저 네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강제성으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순서를 나눠가지고 거두지 말고 뭐 해라? 그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 있는 사람 누구나 더 가지고 오고 싶으면 더 가져와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약시대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꼭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이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확실히 앞서 율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십계명하고 율법은 명확하게 이것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은 진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성막에 있어서는 먼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원하는 것으로 너희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개가 다를까요, 여러분? 율법에 강제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놔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율법의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근데 성막은 율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위한 예물은 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하나님이 예물을 이렇게 다 하면 되시는데 왜 이 예물에 관해서는 성막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막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살 것이다.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서 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따금씩 한 번씩 이스라엘 잘 지내는가 해서 내가 한번 방문하기 위해 별장처럼 일단 한번 만들어 놓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 가운데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의미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샤칸이라는 말을 나중에 이 쉐키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빨간색 표시하는 것들을 괜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다. 혹은 만드셨다. 근데 만드신 거기에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거기에서 사람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과 지금 성막이 잘 매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공간을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바꾸신 다음에 완전하게 안식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빛과 영광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다시 다 채워가라는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 이 긴밀한 어떤 이 안식과 충만과 사명을 가지고 누렸던 곳.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누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절정을 이루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죠? 쫓겨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 쫓겨난 것이 아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안식과는 완전 상관이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부터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이 죽음과 불안과 결핍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인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 구원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 가운데 그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마지막에 있는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갈 이 구원 얻을 존재인 것을 항상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받아 살 거룩한 민족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후에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성막은 앞서 에덴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2장과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이 성막은 에덴을 본따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이 성막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에덴을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거는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따로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이 이 에덴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라는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만들라. 이렇게 총 7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7번째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 7일 창조의 그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끔 아예 성막이 그 7일 창조를 다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증거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본문의 많은 요소가 창세기의 그 창조와 에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물품 중 하나로 뭘 말씀하냐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그 뚜껑이 없는 약간 박스 같은 것인데, 근데 그 뚜껑 열어두지 말고 언약궤의 뚜껑을 만들어라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 2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도록 이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뚜껑부터 여기까지가 속죄소 혹은 이게 시은소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의 위에 있는 이 2개의 어떤 이 형상이 이 그룹은 영어가 아니고 이제 케루빔이라는 뜻인데 이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이 그룹이라는 천사,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해전하는 칼의 불꽃을 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입니다. 에덴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이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일이었는데 아담이 쫓겨남으로 에덴을 지키는 그 역할을 이 케루빔 그룹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케루빔을 다시 끄집어와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속죄소 위에 이 케루빔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만들면서 케루빔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날 거다. 지금 케루빔이 어디에 있는 애들입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죠? 마치 지성소에 있는 이 케루빔이 이 에덴 동산의 입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날, 이 속죄소를 사람이 보는 날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입는 그날. 그날에 짐승의 피,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에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구원의 그 완성될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또 그것을 끊임없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 이 케루빔을 언약궤 위에 속죄소로 만들어서 계속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있습니다. 그죠? 왜 동쪽에 있을까요, 하필? 왜냐하면 아담이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성막의 입구나 이 성전의 입구는 다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다 동쪽으로 나여 있습니다. 마치 에덴의 동쪽으로 너희가 쫓겨났으니 이 성전의 입구도 동쪽으로 내고 성막의 입구도 동쪽으로 내서 너희가 결국 쫓겨난 그쪽으로 다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참 영광 가운데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어떤 의도와도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그것도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천막, 그 휘장에도 이 케루빔이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이 케루빔을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에덴의 회복을 꿈꾸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 주신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이자 결국 또 뭐다? 궁극적으로 그 임재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 구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결국 너희가 완성될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며 다시 만나는 것. 그 에덴의 회복을 이 성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너희가 어떻게 내야 된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율법은 아까 말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함하는 곳.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죄 없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종의 강제성이 우리 스스로 필요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 혹은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기입니다. 그럼 죄를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죠. 또 다르게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쓰지 않아야 할 곳이 있고 또 반대로 써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눈으로 죄 짓는 것보다 네가 눈을 뽑아버리는 게 더 낫다. 이 무서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진짜 우리가 뭘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꿔버리면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그저 규칙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저 룰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룰만 잘 지키면 돼라는 그 아주 이 천박한 이 만족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너희가 룰만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파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파괴하는 일을 즐기면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그저 성전에 출석한다는 규칙, 그거 하나 잘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평안하다, 우리 구원 얻는다 라고 즐겁게 노래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저 성전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런 규칙에 만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무엇라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후에 율법과 성막 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성막은 자원하여 예물을 내는 것으로 그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막 안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자원하는 예물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어떤 관점과 시대로 우리 좀 돌아와서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에게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갈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이후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6년이나 걸린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습니까? 하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흘러보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을 요한이 다시 깊이 해석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장소로서의 그 건물 성전은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것을 약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내가 참된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막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성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로 계속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성전은 이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심으로 이제 무엇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지, 혹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전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삶,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고백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임재가 좀 없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좀 구하며 살아봐야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밤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여러분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나설 때는 성막을 앞에 두고 그들이 따라갔고, 그들이 자리를 잡아서 진실되면 성막은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따라가거나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리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너무 출애굽기에 매여서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신 말씀, 그리고 완성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흠뻑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간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 난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인가? 구약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한 장소로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결단, 우리 믿음의 말, 우리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빛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잘 나가든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화려하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온리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